디도서 2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아멘. 2018년도 신년 특세를 준비하면서 디도서를 5번에 걸쳐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사실은 금요일까지 이렇게 특세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의 1월 1일이 월요일인 관계로 신년 특세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저녁 금요 예배에 계속해서 마지막 디도서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디도서 2장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 전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미션에 대한 스테이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늘 저희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똥물이라도 차야 배가 뜬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모든 사람이 와야 하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 모든 사람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사람이 들어와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의 기록과 사역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과 그 부름 이후에 쓰임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가 3장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성경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지만, 디도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여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고, 사도가 되어지는 제자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름을 붙이든지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18년도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은 기록하기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하여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들은 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종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큐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시작되어진 단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배경이 되어지는 성경은 바로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의 규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에 대한 배경의 메시지가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난 이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21장에서는 종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의 종의 규례는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종이 되어진 히브리 종들 혹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6년 동안 애써 그들의 종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지고 난 이후 엿새가 지나고 난 안식년이 되어지는 7년이 되면 그들에게 몸값을 주고 그리고 필요한 땅을 주어서 그들을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종에 관한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할 당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두 종살이를 하던 종이었기에 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400년 가까이 뼈저리게 철저하게 깨달았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6년이 지나 7년이 되면 반드시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은 기록하기를 이 종들이 자유한 몸이 되어 그들은 종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주인을 사랑하고 그
종된 몸이 바로 그 주인의 가정과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한 처자들을 사랑하게 되므로 스스로 종되는 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 이것이 바로 종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첫 번째 동목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종은 상전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요 그들의 주인에 충성된 사람만이 종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이제 그 주인이 이 종들을 데리고 가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그 귀를 뚫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상징하는 귀걸이를 그 귀에 뚫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다르게 재산을 상속하고 또 혹은 아들로 입양을 받아서 아들의 지위와 똑같은 이러한 상속과 권리를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은 이렇듯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중심이 견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충성된 그 무엇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해야 할 이러한 삶의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충성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삶의 자리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지면 두 가지에 집중하여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인 그 자체, 그 주인이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충성되어 자신의 삶의 자리와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주인의 명령과 그 주인의 말과 그 주인이 요구하는 삶의 요구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삶의 덕목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10절은 기록하기를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 스스로가 종이 되어지는 것,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충성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렇게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목회자나
혹은 교회의 리더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충성된 사람들, 예수를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래서 리더들은 바로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충성된 곳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요, 목회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너에게 충성할 사람이나 혹은 사도 바울에게 충성할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콜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그들은 훈련되고 양육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은 우리에게 양육의 원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육, 성경이 말하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 특별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되어져 있는 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수가 눈앞에 먹이를 두고도 그 조련사의 명령에 의해서 그 먹이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인내하고 있는 것, 그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가리켜 우리에게 양육이다 혹은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큐티에 나와서 큐티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 훈련을 하고 1대1을 하고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양육이다 혹은 훈련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조련사들이 이 맹수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훈련되어진 이 맹수는 바로 그 조련사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뛰어넘고 우리 육신의 본성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이 잘 되었다, 양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고 가장 본능적인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양육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은 기록하기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렸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체와 생각의 본성은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세상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따르는 정욕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되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양육의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진 사람,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양육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본능을 따라하는 모든 행동들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양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난 이후 양육받는 것을 중단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어지면 모든 훈련과 양육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었던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생각을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더니 얼마나 양육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들과 그리고 부족함들을 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먼저 선배된 목사님들에게 끊임없이 저도 양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이메일을 100통 이상을 해서 목사님께 배워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또 사정하며 양육을 받고, 지금도 멘토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육받아져야 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배움이 필요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삶의 자리가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이 있는 것, 이것을 느끼는 자들이 바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양육, 바로 이 훈련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작은 화려하고 무엇인가 일들은 벌여놓지만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께 훈련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어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마더 테레사는 기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저 듣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도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땅한 태도요, 그가
몇십 년 그의 인생 모든 것을 걸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훈련된 사람, 양육된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훈련과 양육,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비결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훈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삶의 자리는 바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가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전도자만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선한 일을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쁘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옛 개역 성경을 살펴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쁘다 말씀하시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의 부름을 받고 그 말에 순종한 직분을 가르쳐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것만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하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미쁘다는 말과 동일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선하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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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아담이라고 하는 온 인류의 조상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좋았다, 좋았더라, 선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라도 줍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의 자리가 저는 선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좋더라 좋더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뒤집으셔서 좋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미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열심이 있는 자, 그리고 선한 열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혼자 되어지는 것,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스스로 혼자 되어지고 혼자 왕따가 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혼자 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혼자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 공동체의 원리와 공동체에 훈련되어진 사람들, 함께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혼자 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삶, 바로 에덴의 삶,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첫 번째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자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의 열심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 모두에게 선한 일이 되어져야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15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2018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가장 거스리는 사람이 저는 목회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열심, 목회자의 열정, 목회자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어떤 평신도보다 덜하면 덜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주고 쫓아오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훈련이 안 됐다고 비난하고 우리 공동체는 뭔가 훈련이 안 된 공동체라고 가장 먼저 비난에 앞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목회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18년도 제자들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공동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선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는 과연 지금 무엇에 충성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삶의 자리,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진 자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2018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